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대략 2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기근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만일 주께 아니하리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6절 13, 3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보내주신 진리, 지혜의 영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감동하사 듣고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 신령 가운데 새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의로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롭게 하시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 되기 위해서 성전도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안에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정결케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보여지는 건축물보다는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그 가문을 견고히, 그 왕자를 견고히 세우셔서 결국 그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 영생의 그 축복을 얻게 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겐 더 큰 의미인 것을 헤아려야 될 것이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나머지 12 정탐꾼 가운데 10명과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그들과 더불어서 맞서 싸우길 원했으나 두려운 자들은,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그 일회성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나누었던 말씀의 대략적인 요약이고 줄거리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번 한 달은 그 올해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계속 설교의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 이 땅 이 불안정하고 아직 뭔가 좀 소망을 붙들 수 없는 이 불안한 시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소돔 성의 멸망을 같이 보이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와서 그 소돔 성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 앞에 그 내용을 먼저 보이시고 내가 이렇게 징계할 것이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한테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성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 또 소돔성 가운데서 소돔성에 살고 있지도 않은 아브라함이 대신 그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택하였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고 내가 축복하기로 작정한 자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지도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실체는 어떤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단편적으로나마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지도자였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경륜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구체적으로 스스로 그 모든 일을 단행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분별하는 지도자. 오늘 말씀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공유하시죠.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느냐? 17절 말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에게 공유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허락받거나 요청해서 협조를 구할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 땅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아니, 소돔을 징계하는데 소돔 땅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또 그 땅과는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18, 19절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은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본인과 맺으셨던 그 축복의 자손 만대에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면 내가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은 분명 이해하고 알 거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거죠. 오늘 소돔의 그 징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의 징계받는 것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너를 두고 맹약한 나의 법을 지키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축복받지만 불순종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예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아브라함에게 보이고자 지금 소돔성 징계 앞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닌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한정된 축복이자 징계의 언약이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만민에게 적용되며 그 법은 축복뿐만 아니라 심판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불교에서 해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멀리 아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수백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해안이라고 하죠. 이 얘기는 뭐 삼국지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뭐 손오공 뭐 이런 내용도 많이 한자로 유래되는 많은 글들에서 나오는 말이 해안이라는 불교적 요원인데, 분명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그냥 일반적이고 우연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를 왜 이곳에 멈춰서게 하는가? 나로 왜 이것을 보게 하시는가? 나로 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 대한민국에 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머물러 나로 무엇을 보고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지도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 그러한 분별력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18장 16절에서 33절에 봤지만 그 전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17장 18장 1절로 15절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으로부터 90세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99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대동하고 3명이서 아브라함 집을 직접 방문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전장에 연출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 길을 다시금 떠나려고 하는 그 행선지는 소돔성이에요. 소돔성을 징계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럼 주여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라고 그를 배웅하는 그 차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소돔성의 징계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신뢰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등해서 왔을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소식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준다 해서 감사했지만 그 자식을 키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눈도 어둡고 그 자식하고 세대 차이도 심하고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거고 이미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배다른 동생 형도 있어요. 14살 차이 나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이 들어서 모든 것이 사실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살아도 준비돼서 그가 막 간절히 아들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에도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맹약하신 게 아브라함과의 자신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오셨을 때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가 바로 떠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앉혀서 먹을 것과 씹을 것을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가 원하는 소식이든 원치 않는 소식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고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토를 달지 않아요. 그저 그냥 극진히 모셔요. 그리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소돔에 그 징계의 내용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확신하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얘를 택해서 얘를 통해서 축복했다고 한 언약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 선택은 틀림이 없었구나. 얘에게는 내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고 징계를 통해서 무엇이 너는 정말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있는지 내가 분명 얘에게는 내 일을 보여도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이 섭리를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신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겨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내 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분명 그분의 섭리를 보이십니다. 상구가 이래야 돼. 자, 봐봐. 너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너는 어떤 판단이 드느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알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사실 그 뒷장의 내용들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 앞에 그 소돔성을 보이시고 네가 너한테 내가 언약했고 내가 너한테 선포하였던 그 축복 가운데 이들이 행치 아니하면 이처럼 소돔성처럼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바로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성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앞길을 하나님의 딱 심판의 손을 딱 들어서 멸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나와요, 그 길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그 앞에서 부복하고 벌벌 떨며 무릎 꿇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 앞에 소돔성의 그 백성들의 죽음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튀어나와요. 주여 잠시만, 주님 잠시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도 분명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인이 있을 것이라 저는 사료됩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짧아요. 20절 그 중반절로부터 33절까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이런 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 가운데 분명 간극이 있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50명 어떻습니까? 안 돼.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 그럼 45명은 어때요? 이렇게 무슨 만담하듯이 불과 몇 주 차에 저는 얘기했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50명 어때요? 제가 나가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찾고 의인들을 불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아브라함이 정말 온 땀을 흘려가면서 그가 막 신발도 벗은 채 뛰어다니는 모습이 저는 연상이 돼요. 그가 하나님 50명 어때요? 그렇게 하라. 아니면 40명 어때요? 이런 말장난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명 얘기하고 그리고 45명이라고 숫자를 바꿔서 다시 제안할 때 그 사이에 분명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 소돔성에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가 선포했을 때 하루에 수만 명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뜨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을지 몰라요. 근데 안 하거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45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뛰쳐나가죠.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뛰쳐나가죠. 또 하나님 3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20명은 어떻습니까? 하시면 하나님 한 10명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택하신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중보자를 자청하는 지도자입니다. 백성들로 중보자를 자청하는 지도자. 중보자 역할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화해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중보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의 땅 거룩한 하와가 머물렀던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금 불러 그곳에 머물러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들이 불순종으로부터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사실 소돔성과 그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가 롯에게는 꺼내지도 않아요. 그가 그 조카만 살리려고 한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가서 롯만 꺼내오면 돼요. 하지만 그는 롯을 위해서 뛰지 않아요. 그 성읍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중보자로 그 소돔성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중보자를 자청합니다. 이게 바로 이 정도는 돼야 리더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신 리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그 땅, 그 백성을 더 살리고 싶었습니다. 명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백성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자 한다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냥 다 멸하시고 불을 내려서 멸하시면 되지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놈은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놈이라 내가 이런 상황을 얘기한다면 나서서 지가 나가서 알아보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분명 촉구하고 남을 놈이야.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소돔성에 그가 중보자 역할을 자청하면서 뛰어나갑니다. 하나님 50명이요 잠시만요 45명이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 40명 어떻습니까? 한 30명은 어때요? 하나님 진짜 이번에는 조금만 더 20명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이 땅에 10명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리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기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섭리를 미리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중보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주여, 하나님도 이 영혼들이 다 죽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의 희생을 각오는 돼야 이 나라와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만 살고 우리의 교회만 살아온 뭐예요?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벌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지도자, 그가 백성들의 영생과 구원과 그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내바치더라도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상생을 위해서, 이 땅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의 항구적인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설 수 있는 리더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창세기 18장 16절 3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누굽니까? 주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여 나아가 중보자를 창청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희생에 예비된 리더를 우리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